오늘 바이블 타임의 본문은 에스겔 18장 그리고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한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한 속담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속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은 즉 지금 현재의 결과가 아버지로부터 근거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담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담을 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과 그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그의 조상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토록 어려워진 것은, 망하게 된 것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속담이 그들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을 깨트리시기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잘못된 속담을 깨기 위해서 세 가지의 경우를 1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규례를 신실하게 지킨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18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를 깨트리기 위한 첫 번째 대원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13절까지 이 의로운 사람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한 일들을 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 아버지가 의로울지라도 그 아들이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의 그 아들이 의롭게 살았을 때입니다. 그 결과 17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겹치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운명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로움 혹은 악함과 상관없이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행동한 일에 대해서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족이라든지 어떤 주위 환경이라든지 다른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해 그 부모의 행동과 그 신앙이 자녀에게 굉장히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모의 죄가 또는 부모의 의가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통해 각 개인이 행한 행동의 결과로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이 근거에 이어서 19장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19장에서는 암사자와 포도나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사자와 포도나무는 모두 다윗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이하에 야곱의 유언에서 그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야곱이 유다에 대해 예언하면서 사자 새끼로서 그리고 포도나무로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자의 용맹함과 그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로서 그 유다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장 10절 말씀에 그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상징이었던 이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가 지금 에스겔 19장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시금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매우 용감하고 풍성한 것이었지만 사자는 함정에 빠져서 갈고리에 끌려감을 말하고 있고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꺾이고 말라 불에 타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시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용맹하고 풍성했던 유다가 왜 이토록 처참한 멸망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에스겔 18장에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바빌론에게 빼앗긴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을 것이다. 포로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다윗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과 어떤 올바른 의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옛 약속의 근거에서 막상 자신들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의 그 속담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로운 아버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선조가 믿음을 지켰을지라도 그 자식이 약하면 그 후손이 약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다윗의 후손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나는 심판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지키겠지만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 않고 다윗의 왕위는 어떻게 영원히 지속시키십니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셨지만 하지만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었던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의 남용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거라는 허황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창동 감독의 또 배우 전도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늘 많이 기억하게 되는데 잠깐만 그 내용을 설명하면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엄마였던 전도연이 그 감옥에 찾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면회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도연이 용서를 선포하기도 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고, 내가 감옥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선포해버리고 맙니다. 막상 용서하기 위해 찾아간 그 아이의 엄마가 아연실색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구원과 용서에 대한 우리의 실수와 무지를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몸부림치지 않고서
과연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서 나는 구원받는 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멀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깨달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죄와 싸워 이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런 삶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만과 더러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